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벌써 이제 9월 월말 기도회입니다. 며칠 지나면 또 10월이 시작되는데 늘 연말쯤 되면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지나간 시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쉽고 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2025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을을 맞이해서 좀 독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책을 너무나 안 읽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어렵죠.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 미디어 때문에 사실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책은 꼭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10문장이라도 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생님이 이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독서 훈련을 시키려고 책을 이제 한 권 정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읽자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낸 거죠. 아이들이 저마다 읽을 책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한 녀석이 있는데 굉장히 개구장이고 공부를 죽으라고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기특하다. 저 녀석 어떻게 책을 다 읽나 했더니 뭐 읽어갔더니 아유 선생님 이 책은 너무 어려워요. 나열식이고 이름만 있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읽어갔더니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그걸 막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만 쭉 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뭐만 나옵니까?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이 계속 나와야 돼요. 혹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 사람도 한 500명이 넘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읽으십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만 딱 오면 그냥 축축축축 넘어가요. 근데 어디서 딱 막히냐? 이 구절에서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유다 자손의 6대손 한 40여 명이 나옵니다. 40여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름이 나오다가 뭔가 이 역대상의 기자가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이 나열되다가 왜 이 시점에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라고 했을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겸손하다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우리 신앙인이 아름다운 신앙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한 4년 전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책이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500만 부가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이 일반 서적을 뛰어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도 읽어봤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책에 부제가 있어요. 내 삶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기적으로 채우는 방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처럼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에 존귀한 사람,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여기 유일하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낯선 사람입니다. 자, 근데 9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던지, 야베스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었던지, 어쨌든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거죠. 야베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오늘로 이야기하면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이죠. 홍고통. 약간 발음이 이상하네요. 예, 홍꼴통처럼 들려가지고 홍가는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야 고통아 고통아, 야 박고통, 김고통, 야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정말 내 이름처럼 내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라고 좌절했다면, 그가 어떻게 이 성경에 그가 존귀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고통이었고 인생 전체가 고통이었던 삶이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극복했을까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 고난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힘들게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드리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야베스가 그 인생이 태어난 것이 고통이고 그 존재 자체가 고난이 인생이었지만 그는 절망하며 좌절하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셔서 그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형편과 환경이 고통스럽고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물러가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4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복이 있는데 또 복을 쌓아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 최상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름답다, 좀 더 아름다우면 뭐라고 합니까? 많이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도 이 비교급이 있어요. 아름답다, 좀 더 아름다우면 억수로 아름답다, 그보다 더 아름다우면 대끼리 아름답다.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최상급이 없어요. 제가 대만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동기들이 원주민이 많은데 놀랬던 것이 원주민들도 없어요.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랬더니 어제 깜짝 놀라서 신박하더라고요. 더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그런대요. 더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교급이 없어요.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더 많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 사실 기복적인 것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복하면 첫째 건강의 복이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과 물질과 장수와 뭐 이런 복들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조상에게 복을 빌고 또 우상에게 바치고 복을 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뭔가 복을 빈다 그러면 자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최상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더 충만히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최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물질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 건강해서 누리는 그 기쁨, 오래 살아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오는 만족감,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가득 차서 오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마르지 않는 그 기쁨,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불신앙인들 보세요. 신앙인들 중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죽기 살기로 돈 법니다. 돈 법니다.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제때 건강검진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그때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적당한 그때에 응답하시는 복. 그것이 가장 최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결핍으로 실족하거나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큰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충만해지는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랄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야베스처럼 그런 복을 구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